자,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 기억나세요? 옛날 드라마였는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콧대 높은 이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랑을 몰라주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너무 못 견디고 그냥 안타까우니까 어느 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빤히 바라보면서 갑자기 여자 주인공 손을 탁 잡아요. 그리고는 그 손을 갖다가 자기 가슴에다가 탁 이렇게 대요. 그리고는 여자 주인공의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아주 그냥 멜랑꼴리 요 여성들의 가슴을 아주 그냥 움직이는 이래가지고 단박에 전국적으로 확 퍼지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자,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분이 몰라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 안에 너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내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똑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지 보고 싶은지 정말 간절한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진심으로 내 마음에 여러분들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you in my heart.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양이 안 찼어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설명할 때 양이 안 차서 다음 구절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 사모해요.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사모하는데, 그걸로 양이 안 차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느라.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죠? 진짜일 때, 정말인데 못 들어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할 거야. 왜? 정말인데 사실이거든요. 안 믿어주니까 진짜를 드러낼 때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증인이셔 다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알겠죠.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성경 원어로 가지고 가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심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heart of Christ, heart를 쓴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서는 heart가 아니에요. 대신 뭐를 쓰느냐? 창자를 썼어요. 자, 영어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In the bowels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울, 이 바울이란 말이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자. 왜 그런가 하면 이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정신적인 힘이, 정신적인 고뇌, 정신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정신적인 힘이 육체에 미칠 때 어디에 미치냐? 심장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장에 미친다는 거죠. 장에, 이 창자에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단장의 슬픔. 정말 슬플 때는요, 심장이 슬픈 게 아니고 단장이에요. 이 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 자, 한국 분들 병원에 가서 대수술 받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이제 의사들 몇 분 계시지만, 이제 창자를 꺼내서 뭐 자르고 꼬매고 해서 도로 집어 넣잖아요.
그럼 바로 물을 못 먹게 해요. 음식을 못 먹게 해죠. 창자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래서 물어봐요. 뭐를 물어보죠? 예, 방귀 뀌셨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창자가 제자리를 잡아야 이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가스가 통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물도 먹어도 되니까 꼭 물어보는 게 방귀 뀌셨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수술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Did you have a bowel movement? 이렇게 물어봐요. bowel? 창자가 움직였어요? 방귀 뀌었어요? 이걸 물어봐요. 자, 왜? 이 창자를 움직이느냐? 물어보는 이유는요, 정말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예민한 것이 창자거든요. 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애 먹었다. 애 먹었어요. 정말 고생했을 때 애 먹었어요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 말을 오해해서 애를 잡아먹은 줄 알아요. 베이비를 먹은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애가 우리 한국말은 순수 한국말인데 창자 애자예요. 창자를 말할 때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플 때, 가슴이 녹을 때 뭐라고 불러요? 애 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간은 뭔지 알죠? 간. 근데 간 가지고 부족하니까 애를 붙였어요. 창자와 간이 같이 녹는 거, 애 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자의 고통은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신 에너지가 극대화될 때, 정말 아플 때 창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애를 태운다. 애를 태운다는 말은 베이비를 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창자가 탈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힘든 거예요. 우리 애 달프다. 애 달프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애 달프다, 고 달프다. 달프다라는 것은요, 정말 아주 극단적인 고통이에요. 고통으로 진짜 극단적 상황이 되게 되면 고달픈 거예요. 이 창자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창자가 정말 애처로울 때 애달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창자가 이렇게 막 정말 창자가 녹을 정도로 진정하고 간절하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심정인데, 이거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로 여러분 사랑한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라고 의역했는데 이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원문에서 살짝 멀지만 그렇더라도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의역이지만 심장 번역은 잘 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잊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애틋하게, 지금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이렇게 심장이 녹을 정도로, 아니 창자가 녹을 정도로 그들을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기뻐질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생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서 그래요. 고생이 피눈물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성인이 된다면 매도 많이 맞고 이런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운 교회가 시시하게 그냥 흐지부지 되면 안타까울 텐데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서 그 성도들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거죠. 정말 받아들여서 교회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오는데 그냥 보내지를 않고, 왜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계속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사를 하게 되는데 뭘로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헌금을 주어서 보내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대, 거기도 고생하신데 이래가지고 또 헌금을 또 해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뱅킹으로, 인터넷으로 송금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은행이 없었잖아요. 누군가가 헌금을 들고 강도의 위험, 여행의 위험 무릅쓰고 헌금을 들고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전달을 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 번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와서 갇혀져 있는데 그 소식을 또 들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또 헌금을 내서 에바브로도 보내서
사도 바울 찾아가서 로마 감옥까지 와서 전해 주었을 때, 그 헌금을 받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돈이 보이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겠어요? 돈 받아서 기쁘겠어요? 성도들의 눈물, 기도, 사랑 때문에 기쁘겠어요? 뭐 물을 것도 없죠.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제대로 뿌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가 돼서 내가 떠나왔어도 튼튼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들 서바이벌, 생존, 자립 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 동참하고 후원하는 그런 모습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보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보내온 돈 받아보면서 돈 보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 빌립보 4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나는 선교사 평생 하면서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라는 걸 일찍이 알았고, 풍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상관없는데 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돈 귀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이 장이 애달토록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에이, 물론 그거는 참 좋은 샘플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요 사람들이 특별해야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정도의 사도가 일단 있어야죠. 지도자가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지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사나이 셋만 모이면 천하를 통일한다. 와, 멋진 말이에요. 사나이들, 진짜 사나이 셋만 모이면 천하를 통일해요. 이거 중국 삼국지 말하는 거거든요. 유비, 관우, 장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나이는 완벽한 사나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들에겐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는 완벽한 사나이니까 이 전 중국을 통일하는 꿈을 꾸고 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완벽으로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죠. 이 세 명의 주인공 유비, 관우, 장부요 단점 다 있어요. 실수 다 있고 모자람 다 있어요. 유비부터 말해볼까요? 유비는 거지예요.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가지고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갈 때 갔다가 갈 때 방석 짜가지고 길거리에 팔던 사람이 유비예요.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무언가 행할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정치 자금 아무것도 가난병이가 유비예요. 거기다가 장부인데 전쟁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도 관우하고 장비하고 일대로 붙으면요 못 이겨요. 중요한 거는 그 동생들 관우, 장비가 한 번도 형의 단점을 물고 늘어진 적이 없어요. 뭐 싸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관우요, 관우는 정말 독고다이. 관우는 의롭지만 사회성이 부족해요. 모두와 더불어 평정, 이런 능력이 관우는 늘 부족한 거죠. 장비요, 장비 용맹스럽지만 늘 머리가 두 자리잖아요. 늘 문제 만들고 술 많이 취해가지고 늘 버들 때리고 늘 말썽장이잖아요. 늘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해요. 한 번도 상대방의 단점을 집중해서 물고 늘어지고 지적한 그런 적이 없으세요. 대신 뭐 한 줄 아세요? 장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유비의 장점이 뭐죠? 순수함입니다. 유비는요 왜 삼국을 통일해야 돼요? 왜 전국을 통일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군웅할고 각 지역마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요 백성들을 토탄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정말 유비는 그랬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뛰어나요. 심지어 전쟁에서 졌어도요 백성들이 유비의 본심을 인정해서 떠나지 않고 계속 후원해요. 이게 유비 장점이에요. 관우의 장점이요,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물질 앞에 약해지지 않았어요. 조조가 그렇게 돈을 들면서 뭐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끼어올려 가도 회유하려고 했어도 마지막까지 형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장비요, 늘 허둥대고 늘 말썽장이지만 용맹했습니다. 전쟁, 최악의 전쟁,
전세가 가장 나쁜 전쟁, 항상 그때 선봉장은 납니다. 늘 그 얘기했어요. 목숨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요, 가장 위험한 전쟁은 내가 나갑니다. 이 용명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예요. 장점 단점이 다 있었었는데 단점에 주목하지 않고 장점으로, 끝까지 장점으로 모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똑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개척 멤버가 뭐 훌륭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사업하는 여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귀신 들렸던 여자가 뭐라고 훌륭해요? 아니, 간수예요. 평생 간수를 살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뭐가 힘들고 뭐 이렇게 위대해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점으로 하나가 뭉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더 중요한 거,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 단점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단점을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돌려서 말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대요. 너희들이 왜 시험에 들어요? 내 육체를 보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내 외모를 보면 시험 든대요. 나를 만나보면 시험 든대요. 왜요? 바울의 외모가 이 정상적인 평범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룩다운하게 뭐 이렇게 생겼어, 그 정도가 바울의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바울은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리고 발은 안짱다리래요. 키는 작아서 160이 안 돼요. 외모를 보면 하나도 볼 게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자기가 건강해야 되는데, 자기가 늘 병 때문에 들어눕고 힘든데 그렇게 외모를 볼 때는요, 저게 무슨 목회자야,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 결정적 단점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귀로 듣고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들의 말이,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사도 바울 평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써서 뭐 글 쓴 거를 보게 되면 논리 정연하고 어우 괜찮은데 그랬는데, 막상 만나보면요, 그 생긴 모습이 아까가 똑같은 거죠. 호감이 안 가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도 시원치 않대요. 말도 어눌하고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심지어 그 드로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흥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지루한지 그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 졸다가 창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두고. 여기 보니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 말은 제가 사도 바울보다 설교 좀 잘하는. 사도 바울은 평가가 말도 어눌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남들도 하고 사도 바울 자기도 알고 있을 그 정도의 지금이요.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단점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단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을 헤아린 거죠. 왜 사도 바울이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이곳까지 와서, 빌립보까지 와서 성인으로서 매를 저렇게 지독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혀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에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던 거고, 전해주었고 그 자기 전달받았어요. 그걸로 끝.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귀하고, 사도 바울 너무너무 귀한 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을 다 드리고 장점에 집중해서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이걸 바라보게 될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와우, 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잊지 않고 섬겨주는 그 모습, 예, 간장이 떨릴만 하죠. 예. 심장이 떨릴만 하죠. 그런데 이 간장이 창자가 녹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고 이 빌립보 교인들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은 너무너무 완벽한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연함, 예, 당연함, 그리고 친밀감, 이 지루함, 이런 단어들을 잘 가꾸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처음 만날 때는 설레요. 첫사랑, 첫 경험, 첫 여행, 처음 만날 때는 정말 설렙니다. 결혼도 그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설레고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왜 그렇죠? 친밀감입니다. 소중함이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존재인가 알아서 결혼을 한다고요. 그런데 친밀감으로, 소중함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친밀감이 뭘로 바뀝니까? 당연함으로 바뀌어요. 날마다 당연히 내 옆에 있지. 같이 사니까 눈뜨면 옆에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정말 설레임이었습니다. 소중함이었는데 이것이 당연함으로 왔어요. 그러면 당연함을 지나가면서 소중함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지고 가게 되면 이 당연함이 친밀감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함을 느끼는 순간에 소중함을 깨버리면, 소중함의 가치를 놓치게 되면 당연한 것이 반복돼요. 당연한 것이 반복되면 지루함으로 바뀌어요. 지루함으로 바뀌는 순간에 소중함은 파괴돼요. 중요함은 파괴돼요. 친밀감은 파괴돼요. 지루함으로 가는 순간에 이제 짜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중요한 분들 같이 살아가면서 당연하니까,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날마다 가면 교회에서 보니까 당연히 만나니까 중요한 줄 아는 줄 아니까 중요함을 빼버리니까 이제부터 기쁨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지루함만 있고 짜증도 있고 결국 기쁨에 이르지 못하는 것. 와, 너무 어리석은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명절 설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 만나면 자꾸 단점 얘기하지 말아요. 과거 실수 말하지 말아요. 거기 집중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질 거고요. 행복 사라져요. 장점에 집중.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섬기고, 거기 기쁨이 있어요. 거기 행복이 있는다고. 여러분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귀한지 아셔야 돼요. 부목사님들 나이 어리다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 귀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구장님들 정말 귀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귀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정말 귀한 것, 건성이 아니라 이 가슴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작은 목자들이요 거기 기쁨이 있고요. 그게 빌립보 교회에 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에 있어요. 아멘. 기쁨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쁨은요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어요. 당연함, 익숙함을 다루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속에 기쁨은요 날마다 반복되고요 터질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이 장이 탈 정도로 기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분이죠. 할렐루야.